고백하면서 7월 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61장 통합찬송가 519장, 우리 찬송 461장 통합찬송가 51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노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알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나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6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 땅의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울에 대한 오해와 교회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권에 반발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하나님의 자신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일꾼이 된 사람은 그 자격의 근거를 자신의 능력에 두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일꾼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 아가야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도권이 그 교회의 지도자나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꾼이나 교회나 모두 주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는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난, 환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겪기도 했고 자신을 향한 거짓 지도자들의 비방과 공격으로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교도와 유대인들에게도 고난받았습니다.
즉 교회 안팎으로 공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겪으신 고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또한 여기서 위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시스인데 의미는 옆에서 돕다입니다. 즉 우리 곁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로는 성령의 다른 이름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위로와 동일한 모습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순환 뒤에 부활과 승천 및 그 이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들이 받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즉 이러한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넘치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힘에 겹도록 환난을 당하여 목숨까지 잃을 뻔했으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바울의 생각과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실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완전히 사라진 극한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대개 성도들은 극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극한 상황은 오직 성도로 하여금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학교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고난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전반부에서 바울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11절 후반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죽음의 환경에서 은혜롭게 건진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중보 기도 부탁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작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들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중보 기도의 능력을 작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장소와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져서 그가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을 따를 때 고난을 받기 마련이지만 주님과 함께 위로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당연한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비결에는 중보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가는 선교도 있고 또한 물질로서 돕는 선교도 있고 여러 봉사를 통해 섬기는 여러 가지 도움도 있지만 우리가 또한 중보 기도의 사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자신 있는 곳에서 중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로서 많은 선교사들을,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더불어서 공동체와 서로를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한 고난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고난 넘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능력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며 공동체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궁일하게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창현의 가족들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주께 간구하는 자들마다 그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